미주보문방송 GBC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권도훈 목사의 설레임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 능력만큼 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간 비틀어서 해석하면 이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인데 왜 그 백을 안 쓰고 괜히 고생하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집 아이들이 완전히 개 탔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옛 교우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본인 따님이 디즈니랜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한 번씩 거기 직원들에게 디즈니랜드 티켓이 몇 장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백 있으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요즘 디즈니랜드 티켓이 엄청 비싸잖아요. 다음에 표 또 생기면 저도 한번 가라고 초청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100%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백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안 쓰면 사실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백을 안 쓰고, 기도라는 백을 안 쓰고 맨날 우리는 걱정, 염려할까요? 오직하면 찬양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설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본문은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호출당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1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가 있다면 본문은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거죠. 언제요?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병들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지금 계시죠? 마음과 현재 상황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혹은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즐거워하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또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여기에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다,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이 마칠 땐 두 부류의 사람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라서 초청장을 보내주시긴 하시지만 그 초청에 임할지 안 할지, 초청에 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 될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초청장을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거절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죠. 찬양 듣고 돌아와서 설레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It'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자, 첫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도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어려움이겠죠.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속으로는 고난,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서도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어쩔 줄 모르는 중압감 때문에 짓눌려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매우 심플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련당할 때, 시험당할 때 인내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 인내, 기도, 후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에 반복되면 이건 엄청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예를 누구로 들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시험, 고난당했을 때 욥은 인내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첫째, 욥이 정말 여기에 믿음의 인내의 대표주자로 여기에 나올 만큼 잘 인내했습니까? 물론 그 정도도 대단한 것이지만 욥은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통이 너무 힘겨운 나머지 자신을 제발 내버려 달라고 원망했죠. 자신이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그리고 욥기 10장에 보면 욥은 왜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공격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욥기 30장에 보면 부르짖어도 대답도 아니하고 고통을 보고만 계신 방관자 하나님을 고소하죠. 욥은 고통 속에서 철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의 인내였죠. 에스겔서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 죽게 돼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한 점은요, 욥이 인내했을 때의 결말이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은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가 말하는 욥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건강의 회복일까요? 잃어버렸던 명예와 재산이 갑절로 회복된 것이 욥기의 결론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렸던 자식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자식들이 생긴 것이 결론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욥기의 결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그것이 욥기의 결말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선하고 자비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사랑하는 자녀, 가족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더 이쁜 자녀를 나중에 주시면, 더 많은 재산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욥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욥기의 결말은 욥기 42장 5절에 나타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험, 고통을 통해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면서도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욥기의 결말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어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하라 하십니까? 찬송하라 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선명합니다. 단순히 찬송가, 복음송가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그 역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다음 둘 중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네, 모두가 공감하실 테지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만나는 날,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생경했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형통하고 너무 잘 나가는 날, 맑은 날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러 나오는 분들 보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러 기도원에 3박 4일 금식하며 나오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잖아요. 인생의 경조사, 졸업식 같은 때 교회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중국집 가시잖아요. 생일, 이런 좋은 날이 되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가족들, 친구들과 축하하러 갈비 드시러 가시죠. 사람들 만나서 축하하고 즐기기에 정신이 다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자기 생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의 생일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즐기는데 여념이 없는 듯하죠. 참 어렵습니다. 즐거운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집 비밀번호는 뭐예요? 시편 100편 4절, 즉 시편 천사입니다. 시편 천사. 네, Enter with the password. 뭐라고요? Thank you.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움을 결말로 갖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시편 천사 100편 4절 땡큐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의 집은 열릴 것이고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즐거움이 아닌, 유통기한에 갇힌 즐거움이 아닌 영영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 예,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참 쉽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겠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병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초청받아 기도해드리러 가는 사람이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누가 더 믿음이 필요할까요? 제가 26살 중국에서 이 만취 상태로 4층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져서 몇 년간 병원 생활을 하고 수차례 수술을 했는데요. 당시 저는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중국이 막 열렸을 때인데요. 중국의 작은 해안 도시에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유학생 한 명이 크게 다쳐서 이렇게 떨어져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니까 교회의 한인교회의 어떤 전사님이 한 분을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를 위해서 날마다 오셔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오셔서 계속 하시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병상에 누워서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 체면을 봐서 제가 아멘은 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겐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유난히 저를 사랑해 주시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면서 늘 이 찬양을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후렴 부분이 이렇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정말 이 찬양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뼈가 다 부서져 있으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토록 절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26살의 창창한 나이 아닙니까? 빨리 일어나고 싶었는데 어떤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발도 확 집어던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튀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정말 당신이 고쳐주셨군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네요. 저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는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차츰 회복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은 두 발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 간절하고도 정말 믿음을 갖고 했던 기도가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치유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우리 뜻대로 다 치유가 된다면 이 세상엔 병원이 사라질 겁니다. 의사보다 목사가 연봉이 높아질 겁니다. 아니 목사의 연봉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고요. 목사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가장 바쁜 시간, 은행에서 여러분 번호표 뽑아서 대기하듯이 적어도 1시간은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목사로서 참 좋네요, 저는.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신다 하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 구원에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에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 restore.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restore.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결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자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은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벌떡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즉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셨죠. 병행구절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얻게 된 것은 욥이 얻게 된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영원한 슬픔에서 우리를 영영히 구원해 주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전능자 하나님, 선한 목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과 그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한 고난과 오랜 세월의 질병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단지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우리 인생 중에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수단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문제 해결, 병 고침, 인생 역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하나님, 그 선하신 전능자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결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귀로만 듣던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며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결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결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 철저한 실패자의 자리,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신자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지만 저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목사가 되니 여러분들께, 제가 섬기는 분들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심으로 제가 해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이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 저 좀 돈 좀 주세요, 그분 나눠드리게 기도하게 되고, 제가 섬기는 어떤 분들이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손만 대면 낫게 해드릴 수 있는 병고침, 치유의 은사가 제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끝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의 선하신 얼굴을 뵙는다면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문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그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배움는다면 모든 것은 풀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말을, 그 선하신 결말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한 주간 열심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